우리 눈 인사하러 너는 물된 동산 같을지라 눈으로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한번 볼게요.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사명에 관한 집중하고 있는 느헤미야의 삶에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사명 중심적인 사람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이 사명, 자신에게 주어진 이 역사를 감당하는 일에 관하여서 굉장한 집중력과 또 헌신과 목적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느헤미야였기에 여러분, 사단은 그런 느헤미야를 그대로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느헤미야가 사명을 감당하는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것, 오늘 예배의 사명에 관한 부분을 이야기했지만 우리의 삶 자체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삶이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명이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집중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고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영광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일이라는 것을 반드시 깨닫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은 사명이 맞춰지기까지는 쉴 수가 없는 거예요. 불이 꺼지지를 않아요. 그것이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 일에 어떤 추호에 어떤 회의나 두려움이 생겨지지 아니하고 그 일을 멈추기까지는 그 일을 계속해서 해나갈 수밖에 없도록 끌리고 붙들려 있는 것, 묶여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사명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어떠한 사명들, 교회에 관해서 우리가 익숙하게 표현되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주어진 역할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아마 다음 우리 코로나19가 끝나게 되어지면 식사를 이제 시작하게 되어지는데, 식사를 담당하는 그 구역은 몇 구역이죠? 네, 2구역인가요? 예, 3구역? 2구역. 네, 2구역. 지금 성도들은 너무너무 괴로울 거예요. 왜냐하면 맛있는 밥을 만들어 갖고 성도들을 먹여주고 싶은 이 사명을 한 달 동안 감당하는 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겠어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밥을 못해요. 이게 막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밥을 해서 먹기만 해도 성도들도 이렇게 따뜻한 밥을 해서 먹여주고 싶은데, 맛있는 반찬을 해가지고 먹어도 그 반찬을 해서 먹여주고 싶은데, 이건 밥을 해줘야 한 달 동안 그 일들을 감당해야 끝날 수 있는 일인데, 이게 계속해서 뒤로 남아져 있고 뭔가 깨름직한 것, 여러분, 그게 사명이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뭔가 우스갯소리인 것 같고 뭔가 목사님의 의도가 있는 것 같이 생각되어지겠지만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표현하다 보니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사명은 거룩한 것이에요. 사명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이에요. 사명에 묶여서 일하는 자들과 하나님도 굉장히 밀착되어져 있고요. 하나님도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함께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에 세밀하게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요, 만약에 하나님, 내가 참 큰 축복을 받고 싶습니다. 이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떤 사업을 한다든지 어떤 경제적인 활동들을 할 때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것을 얼마나 세밀하게 들으시고 일하시고 응답하시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내가 준 그 사명을 위해서 애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준 사명을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축복하시고, 그 기도에 다른 기도들도 다 들으시지만 더 세밀히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렇게 지금 그 사명들을 감당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됐습니까? 52일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6장 1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성문 달면 끝나는 거예요. 성문 달면. 오늘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은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말조차도
다닐 수 없을 만큼이나 그 폐허와 그 황폐함이 심하였었던 그 지경에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명으로 생각했었던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그 일에 집중했을 때, 하나님의 그 전을 회복하고 성벽을 재건하는 그 일에 집중했었을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 이제 99% 모든 건축의 과정들이 끝나가고 있는 그런 시점이 되어진 거죠. 얼마나 집중했는지, 얼마나 애썼는지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에 비하여서 또 악한 영적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일들을 볼 수 있는 그런 힌트가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외적인 그러한 방해였죠. 그리고 두 번째는 내적인 어떤 분열을 일으키는 것이었죠. 사단은 항상 그래요. 처음에는요, 환경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환경에서 넘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느헤미야서를 우리가 나누면서 뭐라고 했어요? 그 환경 위에 계시는, 그 환경의 이면에 계시는, 환경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리고 연합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을 보라 라고 얘기했어요. 환경 그 자체에 위축당하고 그 환경 자체에 포기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좌절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급작스럽게 다가오는 환경의 변화와 또 환경의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쉬히 내려놓지 아니하기를 원해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그 환경을 통제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환경을 통해서 나를 단련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보아야 한다고 했어요. 그래야 환경을 극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러한 도전들이 있었지만 그것을 뛰어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하나됨이 이 역사를 이루었던 거죠. 그런데 두 번째는 무엇이었다고 했습니까? 그렇게 환경으로 공격을 했는데도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공동체가 넘어지지 아니하니까 사단은 이번엔 내적인 분열을 일으키는 거예요. 항상 여러 환경을 극복하고 환경을 뛰어넘은 사람들에게 다음 찾아오는 것은 뭐냐면요, 마음을 흔들어요. 관계를 흔들어 놔요. 분리시키는 거죠. 하나 되게 하지 못하는 거죠. 좌절시키는 거고, 자꾸만 옛날 생각하게 하는 거고요. 자꾸만 왕년에 내가 어땠다느니 그런 생각들 하게 하는 거예요. 사단은 첫 번째는 외적으로, 두 번째는 내적으로 공격해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영광받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그 영광 받으심을 통하여 내가 축복받지 못하도록, 존귀한 자 되지 못하도록, 완전히 승리하여 그 승리함으로 대적을 물리치는 그러한 자가 될까봐 그것을 싫어하는 사단은 그렇게 공격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 오늘 사단의 아주 교묘하고 간사한 전략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건 뭡니까? 지도자를 흔드는 거죠. 개인을 흔드는 거예요. 지도자를 흔들고 리더십을 흔들고, 그래서 느헤미야를 지금 흔드는 거죠. 여러분, 느헤미야는 어떻게 보면 지쳐 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너무 집중했거든요. 공격을 받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밤낮을 가리지 아니하였어요. 그리고 녹봉도 받지 아니하였어요. 녹봉을 받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가정에 있어서 남자가 해야 할 그런 부분에서조차도 하나님의 일을 집중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가정이 좀 소홀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생겼을 것이에요. 아니면 가족들도 다 같이 마음을 같이 하여서 이 노역에, 이 건축에 함께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힘들었겠죠. 99%에 거의 끝나가요. 여러분, 거의 끝나갈 그런 시점이 되면, 이제 문만 달면 돼 라는 그런 시점이 되어지면 어떤 마음이 생겨질 수가 있겠습니까? 한편으로는 나는 대단해, 나는 정말 어느 누구도 이루지 못했던, 사실은 느헤미야서는 에스라와 스룹바벨 여호수아로 말미암은 2차 귀한 자들이 행한 일들을 마무리하지 못함에 대하여 하나님이 또 세 번째 귀한 자들과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 일을 마무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럼 비교가 되잖아요. 멈추었었던 건축이었거든요. 멈추었던 건축을 느헤미야는 52일 만에 마치고 있어요. 그러면 본인 스스로 어떤 마음이 생겨질 수 있어요? 이거 되어져 가는 거 보니까 남다르거든요. 뭔가 특별하거든요. 그러면 자기 스스로도 뭔가 우쭐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질 수 있는 상황이에요. 또 어떻게 보면 육신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너무 집중했기 때문에 피곤하고 이제 끝이다, 조금만 하면 된다, 이제 거의 다 됐어 하면서 긴장이 좀 풀려지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어떻게 사단은 이런 걸 잘하느냐는 거예요. 편지가 날라옵니다.
그 편지에 보게 되어지면 우노라는 그런 곳에서 우리 만나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2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산발락과 게셈이 웬만한 그런 대적자가 아니에요. 얼마나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우리 함께 만나서 상의하자, 평화를 논의하자, 우리 함께 뭔가 협상을 해보자, 굉장히 회유적인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은요, 그 당시 예루살렘 유다 지역과 더불어서 그 인근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지위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과의 관계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굉장히 불편하게 관계로 있어서는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태도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협의하자, 함께 이것을 의논하자. 그랬을 때 느헤미야 마음속에는 어떤 여러 가지 마음들이 생겼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내가 이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생각해 주는구나. 내가 하는 일을 보더니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무시했는데 내가 아주 일을 잘하고 뭔가 진척이 되어지고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지는 걸 보니까 이 사람들이 나를 좀 이제 대우해 주는구나. 같은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서로 격을 맞추고 같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주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질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되어져요. 그리고 이젠 지쳤잖아요. 계속해서 언제까지 싸울 거예요. 이제 대충 뭐 하자는 거예요. 타협하고 협상하고 맞춰서 가자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질 수도 있는 상황인 거죠. 그거를 알고 그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타협하자는 거죠. 언제까지 우리 싸울 거자는 거죠. 서로 각자 힘든데 이제는 서로 반목하고 힘들지 말고 타협하자라고 하는 그런 의도의 그런 편지를 보내는 거죠. 따뜻한 편지죠. 여러분, 이런 편지 받았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그래, 꼭 이렇게만 살아야 돼, 꼭 이렇게 특별해야 돼, 꼭 이렇게 예배 드려야 돼, 꼭 이렇게 할까지 뭔가 할 필요가 있어? 그냥 편한 게 좋은 거지, 좋게 가면 좋은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유혹인 거예요. 그러나 느헤미야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느헤미야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치기도 하고 또 피곤하기도 하고 뭔가 이제 다 이룬 것 같기도 하고 그 일에 내가 어느 정도 이렇게까지 수고했는데 내 나름대로 지분이 있다. 나는 할 만큼 했다. 누가 나한테 지금 뭐라고 해도 나는 충분히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헌신했고 노력했고 희생했다라고 말할 수 있다. 좀 쉬어도 돼. 좀 대충 가도 돼. 좀 천천히 가도 돼. 조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다고 뭐가 문제가 되겠어. 그러나 느헤미야에게는 그것이 전혀 들려지질 않습니다. 그 타협점이 느헤미야에게는 전혀 허락되어지지가 않습니다. 왜요? 큰 역사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마치는 일에 있어서, 이 일에 있어서 내가 이 일을 마치기까지 어찌 중지하고 너희에게 내려가겠는가? 이것이 진정한 사명자의 모습이에요. 오늘 교회가 끊임없이 이 땅 가운데서 지켜야 될 그런 모습이에요. 예배를 포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세상에 포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중지할 수 없다라는 거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기까지. 바울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내가 그 일을 마치는 데 있어서는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충분히 바울은요 많은 교회들을 세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를 가야 한다는 거예요. 로마가 자신의 사명의 마지막 종착지라는 거예요. 로마를 가기까지는 난 쉬지 아니한다. 멈추지 아니한다. 그러나 진정한 사명은 바로 그런 데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그 비전과 부르심, 그 사명에 관한 의식을 갖고 있느냐는 바로 이러한 순간에 내가 타협하려고 하는가, 포기하려고 하는가,
또 이 일을 이룬 것에 대해서 내 스스로가 우쭐해하고 있는가? 그래서 사단은요, 항상 우리를 유혹합니다. 타협점을 만들어서, 그럭저럭한 타협점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손을 내민다는 거예요. 몇 번이나요? 4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4번이나 집요하죠.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단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질 때까지, 완전히 밑바닥에 떨어질 때까지, 지옥불에 여러분들 던지기까지 사단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용납하지를 아니에요. 4번이나. 얼마나 느헤미야가 힘들었겠습니까? 그 유혹을 끊임없이 받는 거죠. 보낼 때마다 이 산발랏이 얼마나 교묘하게 또 다른 제안을 하고 또 다른 제안을 하고 더 나은 제안을 하고 더 아주 탐스럽고 더 이렇게 받을 만한 그런 유혹들을 했겠느냐는 거예요. 내 마음을 흔들고 내 마음을, 내 이 확신을 흔들어 놓을 그런 유혹과 그런 소리들을 듣게 했겠느냐는 거예요. 4번이나. 마지막에는요, 4절 다 같이 다시 한번 했습니다. 시작.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이것이 또 중요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대처해야 될 것인가? 시작.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더니.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다시 한번,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더니. 변화가 없어요. 한결같더라. 이런 사람들이 역사를 이루는 거죠. 그냥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냥 좋을 때는 그냥 다 내올 것 같은데, 또 힘들 때는 그냥 도대체 저 사람이 그동안 무슨 일을 했었나 하고 생각도 들어지지 아니할 저런저런 확 나락에 떨어져 가지고 실망시키고, 그건 자신이 얼마만큼이나 사명에 관해서, 하나님께 대하여서, 교회에 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확신이 없었느냐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확신이 있었어요. 흔들리지 않아요. 똑같이 대답하였더라. 상황이 어떻든 간에, 환경이 어떻든 간든지 타협하지 아니하고 한결같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변하시 아니하시고 그 사역을 시작해서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인가? 믿을만 하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믿음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우리에게 항상 사랑이었고 기뻐하심이었어요. 우리가 때로는 그 하나님 행하시는 일들의 이유를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마침내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나를 향하신 마음이 변화가 없으시기 때문이에요. 다 똑같이 대답하였더라. 그런 변함없으시기를 원합니다. 어느 때는 좋아가지고 뭔가 막 모든 것을 다 버리고서 모든 것을 다 행할 수 있는 것처럼 찬양하고 막 예배하고 손을 들고 막 봉사를 하고 막 붕 떠가지고 그러놓고서는 또 힘든 일 생기고 또 뭐 어려운 일 생기고 또 상처받고 그러면은 금방 완전히 나락에 빠져가지고 찬양도 하지 않냐고 맨날 예배 시간에 졸고 교회 모임에도 오지도 않고 기쁨도 사라지고 얘기도 안 하고.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항상 한결같아야 돼요. 기복이 있으면 안 돼요. 변화가 없어야 돼요. 그것은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에 대한 정말로 그 존중과 그 일에 대한 경중에 있어서 가치가 떨어지지 않을 때, 느헤미야는 항상 큰 역사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에 대해서. 그래서 4번이나 편지를 보냈지만 변화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6절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아니한 편지를 들려보냈는데, 자 6절 여러분 읽으세요. 시작.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이는 지금 이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무엇이냐면요, 5번째 편지는 특별한 편지예요. 무슨 편지냐면, 보통은 이들이 오고 가는 그 편지들은요, 우리가 이렇게 뭐 드라마나 사극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렇게 두루마리를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인을 찍는단 말이에요. 그거는 누구도 중간에 그거를 뜯어서 볼 수 없는 그러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봉하지 아니한 편지라고 해요. 일부러 봉하지 아니한 거예요. 뭐냐면 이걸 펴서 볼 수 있게 한 거예요. 펴서 보게 되어지면 그 내용 속에 뭐가 있겠어요? 특별한 비밀 내용이 있죠. 그런 내용들은 사람들을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풍문을 퍼뜨리게 하는 거예요. 소문을 내게 하는 거예요. 나쁜 소문을 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소문을 내게 하냐면, 이렇게 성벽을 짓고 하는 이유는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페르시아에 반역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또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선지자를 특별히 세워서 그 선지자로, 이것은 신탁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것은 이스라엘에게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소문을 퍼뜨리게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페르시아 왕에게 미움을 받고, 이 소문이 페르시아 왕에게 들어가게 되면 느헤미야를 반역자로 생각하게 되겠죠. 그래서 느헤미야를 처단하거나 하고 있는 일을 멈추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려고 하는 시도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소리들이 들려집니다. 나에 대한 어떤 평판, 교회에 대한 어떤 평판. 참 사람들은 좋은 얘기하기보다는 나쁜 얘기들 하기를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얘기들은요, 얼마나 빠르게 퍼져나가는지 모릅니다. 오늘 제가 이상한 얘기 하나 딱 들려주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벌써 그건 문재인 대통령한테도 다 날아갈걸요. 그만큼이나 소문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우리 은혜강에서 그 굉장히 우리가 문제시 삼았었던 어떤 무지의 그런 모습으로 보여준 그 CCTV 내용이 뭐예요? 사모님이 그거 뭡니까? 분무기로 소금물 뿌린 거잖아요. 그거 유튜브에 떴었던 내용이거든요. 그거 검증도 안 된 그 내용을 사람들이 소문으로 알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냥 얼마나 무지한 거예요. 그런데 소문은 그래요. 그래서 참담한 결론, 교회가 얼마나 우스운 꼴이 됐어요. 교회가 얼마만큼 정말로 잘못된 길에 서게 되고, 그 교회를 통해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되는 일이 생겨졌잖아요. 그런 일들이 있어지는 상황이 된 거죠. 그것은요, 어떻게 해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8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니라 하였나니. 거짓말이라는 거죠. 소문일 뿐이라니.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어디서부터 나오냐면요, 신뢰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 페르시아 왕이 술 맡은 관원장이었어요. 페르시아 왕과의 관계에 있어서 느헤미야는 분명한 신뢰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아무리 그 신뢰관계 속에 어떤 소문을 집어넣고 어떤 거짓과 그리고 왜곡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깨어지지 않냐 신뢰관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이러한 헛된 소문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냐고, 난 그런 말 한 적 없고 그런 생각을 가진 적도 없고 그런 마음을 품은 적도 없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먼저 이러한 신뢰관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왕, 우리의 왕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분명한 신뢰관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환경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아멘. 어떠한 상황 가운데 누가 나를 비난하고 평가하고 나를 무시하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내 편이시다. 나를 믿으신다. 나를 신뢰하신다. 할렐루야. 아무리 내가 지금 허당이고 아무리 지금 내가 힘들고 아무리 내가 지쳐서 정말로 일어설 힘도 없이 그렇게 있는 상황 가운데 있어도 너는 반드시 일어설 거야. 너는 반드시 내가 부른 사명을 감당하는 그 일을 마치기까지는 너는 쉬지 아니할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신뢰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관계가 우리 안에 있게 되면 여러분 이러한 사단의 헛된 소문들은 다 사라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신뢰가 깨지면 죄가 시작되어지고 실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러잖아요. 사단이 그러잖아요. 이거 따먹으면 하나님 너희들 정령 죽는다고 했느냐? 그때 하와가 죽는다고 했다고 말했어야 되는데 죽을까 하노라. 이게 문제였단 말이에요. 우리 신앙에 자꾸만 타협과 유혹이 올 때 그 유혹에서 넘어지고 우리가 쓰러지는 이유는요, 신뢰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를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교회 세원교회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편이에요. 누가 여러분들을 뭐라 했을 때 우리는 반드시 여러분 편에 있을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각각의 성도들을 그렇게 신뢰하고 믿고 사랑하고 의지하고 그 신뢰가 절대로 헛되지 아니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도들끼리는 절대로 오해나 또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그런 문제로 시험 들지 마세요. 누가 나에게 그런 나쁜 소리를 했다?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싫어서가 아니라 내가 미워서가 아니라 제발 우리에게서 떠났으면 좋겠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믿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에 흔들림이 없는 것처럼 교회도 그런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졌을 때 느헤미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가 됐을 때 이런 풍문의 조작은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다 같이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르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 목표를 사단이 갖고 있다는 것을 아세요. 여러분들을 중지시키고 기도를 멈추게 하고 사명 감당을 못하게 하고 예배를 포기하게 하고 신앙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그걸 우리가 알게 되어지면 여러분 사단이 나를 그렇게 하게 한다는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유혹에 넘어가고 타협하게 되어지고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그럼 오히려 어떻게 하게 될까요? 느헤미야는 항상 이렇게 했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이제 시작.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할렐루야.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도와주셨어요. 하나님 내 손을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자, 우리 주먹 한번 잡아볼까요?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자, 다시 한번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손에 하나님이 물질도 주시고 영권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또 이 손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도 주시고 그래서 그 손으로 사단을 이기시고 마침내 이 역사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 영광에 참여하는 자, 그 영광을 이루도록 사용되어진 그 도구를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하고 아름답게 여기시겠어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해요. 우리 한국교회가 그런 한국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해요. 여러분 모두가 그런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에 잠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